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삶이 메마른 것 같은, 문득 멈추었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망망한 바다 위에 나침판이 없이 노를 젓는 그런 것과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생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아침이 두 번째 생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명품차, 포드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 옆에 갓길에 세우고 본넷을 열어서 그 차를 이리저리 궁리를 해봤지만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노신사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오더니 그 차를 잠깐 만지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차를 금방 고쳤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마음, 방향을 잃어버린 삶, 그것을 들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고장난 인생,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마음, 방향을 잃은 삶을 들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왔고 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골동품 경매장에서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줄도 늘어지고 또 겉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흠집이 있는 그런 고장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이올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1달러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경매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누구도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서 객석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끊어진 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훌륭한 위대한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연주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던 이 악기를 연주한 사람은 바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피가니니라고 하는 연주자였던 것입니다. 고장난 바이올린,
다 고장나고 줄이 늘어져서 못 쓰게 된 이 바이올린도 위대한 연주가의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1달러도 사지 않을 1달러에도 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이올린을 이제 수천 달러로 가치가 치솟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꾸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피가니니라는 거장의 손길이 그 바이올린에 닿을 때에 1달러의 가치도 없었던 바이올린이 수천 달러의 귀중한 바이올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고장난 이 바이올린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이력서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겉모양, 겉모습으로, 또 우리의 연봉으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면서 너는 고작 1달러짜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방황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설계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손에 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살게 된 그런 태어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또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길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었지, 지치고 고단하지.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길고 긴 방황은 끝이 나고 진정한 행복을 향한 위대한 항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격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은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행복해진다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만큼 집도 마련하고 돈도 얻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공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하는 그 성공에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목적, 방향,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배가 태평양을 항해하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선원들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말라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한 한 선원이 바닷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당장은 시원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그는 더 큰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이 말하는 스펙, 돈,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갈증이
멈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 그 배를 끌고 다니면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결국에는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빈배의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지만은 그 끝에 남은 것은 젖은 그물과 피곤한 몸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생존의 문제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이 방향이 분명해질 때, 사명의 눈을 떴을 때 그 낡은 배와 초라한 그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더 높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자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고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잡고 성공의 계단이 아닌 행복의 꽃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육에 넘쳐 힘차게 출발해보지만은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나기를 만나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무릎이 깨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해서 고난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손을 누군가가 잡아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따뜻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쳐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은 반으로 나누어서 줄이고 기쁨은 나누어서 배로 만드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봤을 것입니다. 철새들이 날 때에는요,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런 그 V자 앞에, 맨 앞에 철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새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날아갈까요?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앞서가는 새가 날개짓 할 때 생기는 그 공기의 흐름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양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이 새가 그렇게 V자를 만들어서 날아갈 때 70%더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앞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자기의 그 새떼들을 인도하던 대장새가 지쳐서 속도가 떨어지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뒤에 있던 새 중에 또 하나가 말없이 앞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행 내내 뒤에 있는 새들은 끊임없이 끼룩끼룩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힘내. 우리가 다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힘을 내. 지치지 말고 힘내. 앞서가는 동료들을 격려하는 뜨거운 응원가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새가 병들거나 지쳐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두 마리의 새가 함께 내려가서 그 새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새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오이코스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바로 이런 응원군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그리고 뒤처진 자를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와라. 돈 많은 사람만 와라. 너의 인생의 짐 다 해결하고 와라. 깨끗한 사람만 와라. 죄 없는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누구라도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밤에 외로움의 밤잠을 스쳐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내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끼룩끼룩 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 기도의 날개를 펴드리고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울어줄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너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렀고 우리는 함께 그 행복한 나라로 갈 것이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디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함께 웃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참된 평안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또 깊은 행복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